오늘 이 성탄절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맞아서 열방의 빛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언제나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고 살면 어떤 위기도 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 주셔서 늘 자신의 가는 길을 성찰할 수가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지팡이가 되어 주시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걸을 수가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면 언제나 담대하게 당당하게 우리의 인생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존경하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성전에 살면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도 아닌데 정말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사시는 경건한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성경을 찾아보니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고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리고 메시아는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 말씀의 뜻은 그가 죽기 전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를 보기 원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었어요. 모든 백성들이 언제 메시아가 오시나 그런 소망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자신이 죽기 전에 메시아가 오신다 하니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얼마나 사모하며 기다렸겠습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이 단어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이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기다림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그들은 언제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억압적인 통치 아래서 신음하던 그들은 언제 메시아가 오셔서 이 로마의 억압 통치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까?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기다렸습니다. 배가 고파도 기다렸습니다. 찬바람이 불어도 기다렸습니다. 병이 들어도 기다렸습니다. 답답해도 기다렸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은 세대를 넘어서 수백 년 지났습니다.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는 그 메시아, 이스라엘을 로마의 통치에서 해방시켜 주실 그 메시아, 그런데 그렇게도 기다려도 오지 않았던 그 구원자 메시아가 드디어 세상에 오신다는 겁니다. 아마도 시몬은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게 진짜인가? 이게 꿈인가 생신가? 아마 팔을
수없이 꼬집어 보았을 것입니다. 사실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고통과 상실과 절망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사실은 구원자를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한 대형 서점에서 책과 함께 꽃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것은 주문한 사람들 중에 4명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꽃을 보내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꽃을 보내도록 주문을 한 것입니다. 그 안에 뭐라고 쓰느냐? 가장 많은 문구는 용기를 내라, 화이팅. 희망을 포기하지 마. 넌 잘할 수 있어. 이런 문구를 이제 넣어서 자기에게 꽃을 배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너무 힘든데, 너무 고단한데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격려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북돋아 주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에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성령이 자기를 완전히 장악하고 성전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경은 이 대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전에 들어가니 한 부부가 아기를 안고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부부는 마리아와 요셉이었습니다. 시몬은 그 아기가 바로 성령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그 아기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시몬이 아기 앞에 섰을 때에 성령은 시몬의 입을 통해서 그 아기가 누구인지 그 입으로 선포하게 합니다. 31절 32절인데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여기서 이방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이방이라는 뜻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넘어서 모든 나라 열방이라는 뜻입니다. 이야기는 열방을 비추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온 인류의 빛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빛을 생각하면 촛불 보이죠. 또 등불 또는 태양 이런 발광체들로부터 나오는 빛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빛보다 훨씬 이전에 빛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빛은 모든 생명과 존재의 근원이 되는 빛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근원적인 빛, 이 생명의 빛은 어디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인격입니다. 그 빛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신 그 빛이 어둠에 갇혀있는 수많은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기꺼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요, 예수님은 세상의 생명이요, 예수님은 구원의 빛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이 빛 가운데로 나오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습니다. 누구나 이 빛 가운데로 나오면 자유와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세상을 지으신 빛 열방의 빛이 어둠의 땅에 오셨으나 모든 사람이 이 빛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이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슬픔이요, 이것이 안타까움입니다. 요즘 신문을 보면 빛을 등지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빛 가운데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빛 가운데로 나오면 자유와 사랑과 이 기쁨과 이 평화를 얻지만은 빛을 등지고 거부하면 필경은 파멸과 사망과 멸망의 길을 걷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망의 길, 그 어둠의 길을 끝까지 고집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빛과 어둠의 싸움에서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천년의 빛도 천년의 어둠도 한순간의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 원리요, 이것은 참된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캄캄한 밤에도 찬란하게 비추는 빛이 있습니다. 잠시 동안 구름에 덮일지라도 태양은 여전히 빛나고 있듯이 역사의 어둠 속에서도 열방을 비추는 빛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전히 비추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빛 가운데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탄절에 열방을 비추는 빛이 오셨습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구원의 빛입니다. 평화의 빛입니다. 열방을 비추는 빛,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늘 기쁨과 감사와 평화 속에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성탄절은 그래서 온 인류에게 기뻐하는 날입니다. 이건 한 개인이나 한 가정이나 한 나라의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기쁨이요, 온 인류의 기쁨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도 기쁜 소식이요, 병원에 있는 사람에게도 기쁜 소식이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에게도 기쁜 소식이요. 전쟁 중에 있는 사람에게도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영원한 기쁨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학에 합격하면 기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하고, 취업을 하면 기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혼하면 기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해요. 자녀를 낳아 키우지만 그 기쁨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이 소식은 언제나 기쁨이에요. 어려서 단일종이 땡땡땡 우리가 부를 때도 기뻤고, 또 청소년 시절에 선곡을 할 그 순간에도 기뻤고, 또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서 자녀들이 캐롤송을 부를 때도 기뻤습니다. 여러분, 어젯밤에도 기쁘셨죠? 저도 어제 엄청 기뻤어요. 성탄의 밤 추억여행, 매년 해오던 성탄절 2부 행사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게 되자 걱정을 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보내야 되나? 그런데 어제 저녁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또 선곡, 이것을 지켜보는데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제게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은 뚜벅뚜벅 이 찬양이 자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너무 신나게 부르는 거예요. 그 신나게 부르는 그 모습을 보니 행복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쁨은 2000년 전의 기쁨이었으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방의 빛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세상의 그 어떤 소식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열방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빛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열방의 빛으로 오셨어요. 코로나로 온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우울감이나 외로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그 마음에 늘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크나큰 축복입니다. 제가 상담을 공부하면서 훌륭한 상담자들을 여러분들을 책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었는데, 제게 제일 감동적으로 다가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상담 방법 중에 의미요법이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기가 정리를 한 거죠. 근데 이분은 독일 나치 수용소에서 유태인 600만 명이 독가스를 마시고 죽어갈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신도 언제 불려가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일 매순간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끝없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만은 그 먹구름 속에 묶이지 않았고 휩싸이지 않았고, 오히려 이 사람은 당당하게 살아서 영혼을 치유하는 상담자가 되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감탄할 일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서 걸어 나올 수 있었을까? 어떻게 수용소에서 의미요법이라는 이런 이론을 연구할 수 있었을까? 이건 신비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신비했어요. 이분에게는 뭐가 있어서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본래 지식이 많아서 그런가? 건강이 있어서 그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당신은 다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서 죽어가는데 어떻게 당신은 살아서 나오며
그 속에서 어떻게 연구를 할 수 있었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이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에게는 남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네, 저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희망이 있었기에 절망하지 않았고, 희망이 있었기에 잠을 잘 수 있었고, 희망이 있었기에 연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죽음의 수용소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영혼을 치료하는 상담을 꿈꾸며 연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어디에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꿈을 꿀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그 희망과 꿈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희망을 가지게 되었나요? 어디서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나요? 그때 이분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유일한 희망이 있었는데 그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이 저에게 희망의 끈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다 보니 거기서 희망의 빛이 내게 쏟아졌고, 그래서 저는 꿈을 꿀 수 있었고, 그 빛 아래서 저는 연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희망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희망을 찾습니까? 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빛이 있습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고통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 불안과 두려움에 휩쓸린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탄절은 무조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늘 찬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마음에 아픔이 있으십니까? 마음이 외롭습니까?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많은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예측할 수 없는 일로 불안해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필사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빛이기에 그분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빛이 내 영혼에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삽니다. 수많은 어려운 얘기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우리의 영혼 무너집니다. 그건 어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늘 바라보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찬양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힘을 내서 도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면 미래를 향하여 돌진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 누구나 그분을 바라보면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꿈이 생깁니다. 예수님, 목자들처럼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들,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 직업도 제대로 없는 사람들,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 그 모두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복음입니다.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이 있습니까?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외로우신 분들이 있습니까? 경쟁에서 밀려나 소외감 속에, 열등감 속에 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캄캄한 밤중에도 하늘을 나는 비행기는 아무 탈 없이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이유는 조종간에 붙어있는 계기판, 그 계기판이 빛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주님, 열방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우리 모두 그 빛 안에 거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시선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게 하시고, 믿음은 시선이라는 것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빛을 향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빛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는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하며 이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하고 힘차고 자신 있게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